말씀을 하신 거를 이어서 법문을 해야 하는데, 그 앞에 법문은 과히 그렇게 아주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그러한 그 법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27번 여기서부터 이 시에 이때 세존께서 그 사리불 사리불에게 이르시되 뭐하시되 여의 은근 삼청하니 내가 은근히 세 번을 청하니 기득불설이리요 어찌 말을 안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한문 해석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을 거는 삼청 세 번을 우리가 사리불께서 부처님에게다 뭐를 그렇게 세 번을 청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에 7번 그 동영상 법문에 도마주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법문들이 나왔죠. 거기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사리불도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물론 여기 부처님 제자로서 정말 참 완전 수기를 제일 먼저 받은 화광열애죠. 그런데 물론 뭐 영적으로도 얼마나 앞섰는지 그 12품에 그 제바달다품이죠. 12제바달다품에 보면은 용료팔세하고 대화를 하면서 네가 어찌 미물로서 부처가 된다고 하느냐,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용녀가 이제 사리불한테 그러죠. 내가 이제 여의주를 보주를 부처님에게 드리니 부처님께서 그냥 받으셨단 말이에요. 잠자고. 그러니까 내가 보주를 부처님 받으시지 않느냐, 그게 그렇다 받으셨다는 게, 내가 성불하는 것도 그와 같이 부처님의 보주를 받는 그것처럼 빠른 시간에 내가 성불할 수 있다 하면서 남방에 가서 남자로 변성해서 역시 성불한 것이 나온다. 그래서 사리불도 아무 말도 못했죠. 지적부살이랑 우리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사부대중이 그냥 보고 놀래서 그랬죠. 그래서 그런 사리불인데도 그 사리불 같은 사람이, 사리불과 같은 사람이 정말 참 도마주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도자가 이제 벼도자죠. 벼도자, 또 마는 산마자, 위는 갈대 위자. 이래서 도마주기 하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벼밭에 우리 눈에 김해평화, 조그만 김해평화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넓어요. 거기 가을에 보면은 완전 금으로 딱 덮인 것 같아요. 노란 그 넓은 들판에 아주 그냥 황금빛으로 그냥 그렇게 덮여 있죠. 그런 벼포기가 그렇게 많이 있어도 김해평야만 해도 그렇게 많은 벼포기가 있고, 또 말, 지금은 아마 말을 여러분들이 못 봤던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적에는 집집마다 이렇게 말을 많이 심었어요. 삼배를 하기 위해서, 삼배씨를 빼기 위해서. 그래, 밭에다가 말을 많이 심어서, 밭에 보면은 보리밭 같은 데는 보리가 꽉 찼지만은 삼배밭에는 옛날부터 거기는 정말 참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도 몰라요. 삼배가 너무 다시 커서 우리 키가 넘죠. 한 2m씩 됩니다. 그래,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도 못 찾아요. 그래서 대개들 이제 숨는 사람이 그 삼배밭에 가서 숨죠. 그러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 그 삼배밭인데, 그 삼배밭 하나하나가 그렇게 많이 그 밭에 그냥 그렇게 있고,
또 갈대, 우리 정말 참 순천 갈대밭 가면은 그 넓은 갈대밭이 전부 갈대가 꽉 차 있어도 그 숫자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리불과 같은 사람이 벼처럼 벼포기처럼 그렇게 많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벼포기처럼 그렇게 많이 있고 또 정말 참 삼대처럼 그 많은 그 사리불이 함께하고 그 다음에 정말 참 그 뭐 항구에 그 갈대가 얼마나 많아요. 그 갈대밭에 갈대가 전부 같이 모여서 시방에 모든 그 도마주기 정말 참은 벼포기 산마대 또는 갈대대 이런 것도 대가 전부 모여가지고 일심공사고 한 마음으로 다 전부 생각을 해서 연구해내도 역부불능지라 부처님이 이룬 거는 조금도 정말 잘 이룰 수가 없다. 능할 수 없다. 함께 공사장 해도 함께 그냥 그 서로가 모여서 생각하고 연구해내고 구상을 해도 부처님이 이룬 얘기는 좀 불능지 불진이라 부처님의 지혜 알는다는 것은 능히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역시 그러나 부처님의 이런 얘기는 이거는 무고 사리불라사 하느니 무르부사이엔 심심미묘법을 내가 무르 셈이 없이 그 생각에 그렇게 정말 참 흘러가지 않는 그러한 그 저기로다가 그 심심미묘법 그 깊고 깊은 그 미묘한 법을 아금이 구독해 내가 지금 다 갖추어 얻었느니 유아지시상하고 오직 나와 시방불 여기한 시방불 부처님 시방에 계신 부처님만이 그걸 알 수 있지 그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가 처음에 그 부처님이 정말 참 그 얘기를 듣고 사리불과 그 모든 제자들이 깜짝 놀래죠. 우리는 여태까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만 따라오면은 부처님이 정말 참 뭐 해탈할 수 있다. 그 해탈한다는 것은 역시 부처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여태까지 따라왔는데 정말 참 어떻게 방편을 부처님께서 제일 방편이 심심이면 난의 지법이다. 너희들은 알 수가 없다. 너무 정말 참 알기 어렵다. 그러시면서 사중들에게 함께 그렇게 하니까 의심을 먹게 되자 사부대중은 사리불도 그러고 거기에 있는 나머지 모든 남녀노소가 다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도대체 부처님은 우리를 가르칠 적에 그대로 부처님 말씀만 잘 듣고 그대로 행하고 믿으면은 사실 정말 참 해탈을 자기들이 우리 부처님이 해탈하신 그 자리를 해탈한 자 같이 함께해서 부처님 세계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아니 그 너희는 전혀 뭐 그렇게 많은 사리불과 같은 사람이 같이 일심으로다가 그렇게 연구하고 상의를 하고 생각을 해서 내는다 해도 오로지 그 부처님만 알고 시방의 부처님만 알지 그 나머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 한번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할 수 있도록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방편이 뭔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하고 처음에 또 한번 요청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요청을 해도 뭐 정말 참 부처님께서 안 된다. 너희가 만약에 내가 이런 말씀을 그대로 해설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너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또 증상만달
정상만 비구들은 전부 다 정신한테 천인 아수라들까지 천인 아수라 모든 이런 신중들까지도 정상만 비구에서 아주 다 놀래고 의심을 품으며 장추어되게 한다. 불구덩이에 다 떨어지고 말 것이다. 뭐 이런 엄청난 말씀을 앞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자, 아이 뭐 정말 참 뭐 더 이상 뭐 정말 참 굉장히 다들 의심을 더 품죠. 그래서 세 번째 유언설자 없어서 유언설자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해서 다시 믿음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그만둬라, 두 번째도 그만둬라 하고 세 번째도 이렇게 이제 하니까 세 번째 요청을 하니까 지금 얘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은근 삼청하니 기득 불설이리요 어찌 설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정말 참 지금까지 이 3이라는 숫자는 우주가 전체가 삼진법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고구려 때 고조선 때 우리 이제 당군 왕검 시절에 있었던 천부경에도 이제 삼진법으로 되어 있죠. 3이 제일 커요. 그래서 다시금 들어가죠. 그리고 하늘, 공간, 땅에서 우리가 3개를 삼진으로 했고, 우리는 역시 생활 속에서도 무슨 큰일이 일어나면은 3번 생각을 하라. 또 참을인자 3번을 써라. 뭐 이렇게 해서 전부 세상에서 우리보다 훌륭한 그런 성현들이 우리 중생들을 가르칠 때 3번씩 하라고 하면서 3의 숫자를 늘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정말 참 여기서 삼청부지한다. 이거는 삼청했다는 거는 사실상 우리 제일 많이 우리 삼진법에서 제일 큰 숫자죠. 엄청난 큰 숫자예요. 그래서 삼천대천하게 되면은 대우주를 얘기했죠. 대우주 하늘, 공간, 땅 대우주가 삼천대천이죠. 그 다음에 또 역시 정말 참 우리가 대천하게 되면은 삼천은 대우주고 대천은 역시 마찬가지로 소우주,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 하죠. 그래서 삼천대천하게 되면 자연법계의 대우주와 또 우리의 인간의 소우주를 다 일컬어서 알선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힘이 함께 이제 존재하게 되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설하지 않을 수 없지. 내 설해 줄 테니까 여는 여금 제청하야 너는 살펴서 잘 듣고 지금 선사임자라 잘 생각하거라. 이랬어요. 선사임자라 오당이여 하야 분별해설 하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마땅히 분별해가지고 해설할 것이다. 이렇게 정말 참 부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누구죠?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바로 설차어시에 그랬죠. 설차 그렇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그는 말씀하실 때 해중에 유 비구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 우천인 등이 그 해외 그 많은 우리 제자들 신도들 많이 꽉 모였죠. 제자만 해도 부처님이 함께 하고 있던 숙식을 같이 한 1222오문도가 함께 숙식을 했지만은 거기에 또 신도들 또 이제 대중들이 함께 하니까 엄청나죠. 그 해중에 또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정말 참 일반
시민들까지 같이 쭉 모인 데서 5천명의 사람이 즉종자에 곧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예불이태하니 예불이태 부처님께 절을 하고 예의를 올리고 이태하다 물러가 버렸다. 이거는 물러갔다. 소위자오 왜냐하면은 차배는 이 물러가는 이 무리들은 죄근이 심중하고 죄의 뿌리가 아주 심히 깊고 무거워서 그 증상만들이다. 증상만은 자기가 최고라고 이렇게 정말 참 자기를 아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자만이 굉장히 꽉 차서 남한테는 절대 진짜 지가 최고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증상만이라 그래요. 항상 자기 얘는 사람이 더 없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아상이 꽉 차는 사람들을 증상만 그래요. 이런 증상만들은 어떻게 됐냐? 미득을 미득했다. 그래요. 미득.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짓말만 한 사람들이죠. 실제는 얻지도 못하고선도 얻었다. 나는 얻었다. 그러니까 도를 얻었다. 도를 통했다. 이러죠. 그래 미증을 미증했다. 미증 역시 미증은 얻지 못했는데도 그걸 지는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증상만들이에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미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 스님 세계에서는 이게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별로 그게 없는데 이 미증을 미증한다. 이 증명이라는 건데, 증명은 한 소식들 하면은, 정말 하자면, 영의 정신적인 세상이 조금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좀 약간의 시만이 좀 열리는 이런, 초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시만이 좀 열리는 이런 것을 그렇게 열렸을 적에, 그것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는 사람들이 봐서 모르죠. 그래서 앞에 자기 선배가 스승님이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서 그 정도 정신적으로 이렇게 도가 이루어진 분들이 이렇게 상대방의 후학들 상대를 갖다가 그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고 그게 오도성이라고 있어요. 송에서 글이 나오는데 그 오도성을 들어보고서는 너는 그래도 한 수씩 했다. 그래 맞다. 해가지고 우리 스님들한테는 당우라고 그 법명 후에 당우를 하나씩 져서 줘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이제 보면은 당우가 다 있죠. 그렇게 돼서 하는 거예요. 그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말하자면 앞에 그런 큰 스님이 증명해주고 그래 너는 인가를 해주는 거죠. 한소식 행대 맞다 하고 그 인가해주는 걸 증명해준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증상만들은 얻지도 못한 거 얻었다고 하고 증명도 안 된 것을 증명했다. 증명이 다 됐다. 나는 다 증명해줬다. 하고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여차식이라 이같이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 허물 있는 그 사람들은 불주언을 거기서 같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돼서 부처님은 오로지 그런 양심을 속이고 역시 정말 참 거짓말하는 사람들 또는 이런 사람들 아주 자기가 최고라고 그냥 이렇게 상이 꽉 찬 사람들은 부처님이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까 부처님 싫어하는 걸 아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 물러나간 거예요. 세존께서 무견하사 그 나가는 거를 다 보시고 그걸 무견하사 침묵을 가만히도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보시고 계시면서 입을 제지 그걸 제지하지 않았어요. 그걸 갖다가 가지 마라 그러고 얘기를 그렇게 말리질 않고 그래 가거라 갈 건 가거라 하고 허락을 한 것을 입을 제지 그래요. 제지하지 않았다 말리질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 문장도 해설을 하지 않으면은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고, 지금 여기 이 문장에서도 한문으로 해석한 건 그대로 해석한 거는 정말 참 우리가 진실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아니, 부처님이 저 어리석은 중생들 구치하러 이 땅에 오셨고, 또 어디 가든지 중생들은 그 어리석은 중생들만 있지, 뭐 정말 참 공부가 돼서 아주 그냥 이렇게 높은 정신적 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무지한 사람들 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대로 뒀다가는 점점 악이 범해가지고 악의 세상이 되겠으니까, 그 악이 범하지 못하도록 이 법을, 부처님 법을 배워서 부처님 법으로 전부 악을 모두게 막고, 거기에서 정말 우주의 그 선한 그대로 정렬한 그 세상에 그 성품을 담게 해서 정말 참 이 세상을 건강하고 풍요로운 세상, 아주 만족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법을 피시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다 고생을 하셨는데, 아니 뭐 증상만이라고 해가지고 다 너희들은 가, 필요 없어, 증상만 아닌 사람만 남아있어. 그러면 증상만 아닌 사람이 누가 있냐면, 전부 중생은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중 정말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남보다 더 잘 나가려고 하고, 뭐 이렇게 정말 참 탐진치가 물들어 있고 번뇌 망상이 꽉 차 있는 우리 중생들인데, 어찌 그 중생들이 나간다고 하면, 나가는 거 말지 않았다면 거기 앉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이거예요. 이래서 한문 해석대로 하면은 부처님을 아주 정말 참 바보를 만들죠. 아주 이건 안 맞아요, 불법에서. 그러나 여기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오천인이라고 하면은, 오천인은 사람이 실제적인 사람이 아니고 번뇌 망상 탐진치, 이 5가지예요. 그게 우리 정신적인 우리 마음속에 그냥 우리 정신을 어지럽히고 물들여놓은 아주 악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죠. 그게 없으면은 순수해져요, 사람이. 아주 착하고 어린 애들, 갓난 애들, 그 아무것도 모를 적이 얼마나 이뻐요. 순수해서 그냥 그대로. 그렇게 마찬가지로 그런 그 우리가 번뇌, 망상, 탐진치, 이 5가지가 여기서는 전부 물러갔다는 거예요. 왜? 부처님 곁에서는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전부 악을 조성하고 악을 일으키는 그러한 근본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같이 부처님 말씀이 인정하시는데 같이 할 수가 없어서 떠났다.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한문으로 해석하면 그런 얘기가 없죠. 한문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중생들이 걱정이에요. 중생들이. 왜? 번뇌 망상, 번뇌가 있으니까 기다림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참 기다림이라는 게 있죠. 앞으로 또 좋은 세상 올 것이다 기다리고, 오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다 기다리고, 10년 후에는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엄청난 좀 세상이 변하지만은 우리 삶도 변한다 해가지고 기다리고, 그리고 한 사람들 기다리고, 전부 이게 번뇌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번뇌 속에서 그 기다림이 있죠. 나오죠. 그러니 번뇌가 없어지면 그게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고, 중생으로 볼 땐 망상은 내가 한번 잘못하고 또 뭐 자기가 갖다 이런 걸, 그 실수한 거 이런 걸 또 잊어버려야 되고, 남이 미웠던 거라든가 남이 좀 저기 했던 거 이런 거, 이거 망상으로 좀 떠내버려야지. 그거 늘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예 정말 큰일 나죠. 그런 게 정말 옛날부터 자기 아버지 때려 죽이는 사람을 원수라 해가지고 그 아들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냥 자기 생명을 바치고 막 그렇게 사는 것들 많이 봤죠, 우리가. 그런데 그것도 3대만 가면은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잊어버리고 그 자손들끼리는 서로가 친구가 되죠. 이와 같이 그 본래 망상은 다 이제 그게 망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보낼 수가 있는. 망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늘 대대로 내려가면서 원수만 갚겠다고 하면 큰일 나죠. 우리 아버지 때려 죽인 원수다 해가지고 그거만 이제 원수 갚겠다고 그냥 쫓아다니고, 또 그 다음에 정말 그 자손도 그러면은 역시 우리가 오비락이 되는 거예요. 오비락이라고 있죠. 오는 가마귀 오자예요. 비는 오비락. 그 가마귀가 날자, 날비죠. 날자. 이락. 이는 배이자. 락. 배가 떨어졌어요. 가마귀 날자 배가 떨어지니까 거기서 밑에서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은 그게 괜찮은데, 그 밑에 있던 뱀이 그 배 떨어지면서 머리를 때려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뱀이 죽으면서 저놈 까마귀가 날 죽였다. 배가 떨어져서 그랬는데, 까마귀가 배 떨어지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까마귀 날아가면서 햇빛 배가 떨어져가지고 뱀이 머리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죽으면서 저놈 까마귀가 그랬다 해가지고, 까마귀 잡는 포수가 다시 원수 갚기 위해서 포수로 나와서 태어나서 그 까마귀를 쫓아다니면서 그러다 까마귀를 만나서 포수가 또 총으로 쏴서 죽이죠. 잡아 죽이죠. 그러니까 까마귀가 죽으면서 저 포수 때문에 그랬구나,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 이제 다시금 독사로 태어나가지고 포수가 산속에 이제 짐승 잡으러 다니는 길목에 있다가 그냥 오는 가만히 있다가서는 그 포수가 지나가니까 역시 또 그 독사가 그냥 냉큼 이렇게 살을 물어가지고 발목을 물어가지고, 그래서 포수가 죽으면서 요 독사가 나를 죽인다. 독사를 잡아먹는 거는 돼지예요. 그게 산돼지로 또 나오죠. 그게 산돼지로 나와가지고 산돼지가 이제 이 뱀만 보면은 산돼지는 그래서 그냥 막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뱀은 산돼지, 돼지만 보면은 끔찍 못해요. 딴 거는 독을 쏴서 그냥 저기 하는데 돼지야 있는데 뱀독이 통하질 않아요. 그냥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연결돼서 원수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오는 그러한 얘기가 오비락이라는 그 전설로 내려오다가 나중에 결국 그것이 이제 이렇게 화해가 됐죠. 도인이 일러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 얘기처럼 망상이 없으면 그런 얘기가 계속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 중생 중에는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탐이 있기 때문에, 탐이 있으니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탐 솔직히 우리가 정말 참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삼각관계에서 서로 생명을 걸고 싸우고 막 그러죠. 딴 데는 크게 생명 걸고 싸우지 않아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 누가 차지하려고 하면은 생명 걸고 싸우는 게 우리 탐이에요. 그래서 정말 참 탐이 있어야 사랑을 차지할 수가 있다. 근데 탐도 떠난다. 망상도 떠난다. 또 번뇌도 떠난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으로 봐서 이것이 우리 삶을 연결해 왔고 우리 삶을 주인이 되었었는데 이게 다 떠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하는 거죠. 진은 이제 이게 성날 진짜예요. 그러면 이 성내는 건 뭐냐면 앞으로 내가 더 잘되기 위해서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그 진이 있어야 앞으로 더
더 발전하죠. 그런데 그게 진이 떠나버리면은 앞으로 뭐 경쟁할 그런 생각이 안 나니까 더 노력 안 할 것 같죠. 그래서 야, 진이 떠나면 난 어떡하나. 내가 앞으로 나도 좀 저 누구보다 더 높이 되고 더 정말 잘 살고 싶고 잘 뭐 계급도 올라가고 싶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러한 마음에 정말 참 욕심이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상대가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것이 생기는 건데 실제 진이 떠나버리면 그런 것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살 의욕이 없을 거다. 중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치는 이제 부끄러울 치예요. 부끄러울 치는 역시 치가 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예의를 좀 안 지키면서 막 하는 거죠. 자기가 정말 참 뭐가 되고 그러면은 막 그냥 일하는데 그런 거 예의를 가지지 않고 거기에 정신 달여서 하면은 그런데 치가 떠나버려요. 그러면 그런 것이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순수한 그 모습을 청정한 모습이 그대로 어린애처럼 아무 뭐 기다림도 없고 뭐 잊어버리는 것도 없고 욕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아니 뭐 더 누구보다도 더 잘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뭐 일을 하는데 그냥 뭐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다 그냥 따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러면은 우리 중생들을 생각할 적에는 이게 우리가 살아온 모든 근본이고 우리의 정말 참 주인 노릇을 해왔는데 이게 5가지 번뇌, 망상, 탐진치가 다 떠난다면은 우리 중생은 뭘 가지고 산단 말이냐 하면서 걱정을 하겠죠. 예, 여기에서 부처님이 그걸 벌써 아셨어요. 아셔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하셨죠. 예, 이때 부처님께서 이제 사리불에게 또 일르셨어요. 그래서 악음 자중은 지금 여기에 있는 무리들은 무부지역이다. 이제 정말 이파리라든가 이러한 삭쟁이 우리가 이제 소나무를 쭉 하면 옛날 가지들은 오래된 가지는 다 이렇게 삭쟁이라고 그래요. 죽어서 이제 나무에 묻어 있다가 나중에 태풍 불고 그러면 다 떨어져서 밑에 떨어져서 다 저기 하죠. 그런 건 새로운 이파리 있고 이런 나무도 가지는 그대로 살아서 햇빛을 보기 위해서 막 자라고 새파랗게 저기 하지만 이파리 없는 가지들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점점 수명을 위해서 썩어서 나중에 삭쟁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태풍이 불 때 이제 다 떨어져 밑으로. 이런 게 이제 산 쪽에 산 사람들은 그걸 많이 봐요. 그런 걸 다 그런 게 그게 이제 무부지역이고 그래요. 그게 이제 삭쟁이들 그런 게 다 떨어져 나가고 없다. 순유정실하니 순수한 정실만이 있으니 정실만 나왔다. 순수한 열매 결실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파리도 없고 이런 가지들 죽은 것은 다 이제 떠나버렸다. 그게 이제 번뇌 망상 탐진치죠. 5천인이 떠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무부지역. 정말 참 그런 떨어진 가지 그것들은 다 이제 제거가 되어버렸고 순여정실하다. 아주 고갱이만 남았다. 이거예요. 남아있으니 사리부라. 요시 증상만들은 사려라. 즉 이와 같은 증상만들 자기가 최고다 하고 자기 위에 또 사람 없다 하면서 그냥 정말 여태까지 이 세상을 그냥 참 악의 무리로 그냥 이렇게 이끌어한 주인들을 이거 지금 번뇌망상 탐진치죠. 그것들은 태역가이라 물러가는 게 옳으니라. 증상만들이 물러가는 게 옳다. 그러면 또 이건 더 잘 돼. 앞으로 우리들은 이제 거기에 사부대중은
걱정으로 근심에 쌓여 있는데 이게 다 떠났으니 우리는 그저 순수한 어린애처럼 아주 그냥 저기 하지만 마음이 청정하고 깨끗하긴 하지만은 앞으로 살 걱정이 꽉 차 있는데 부처님은 걱정하지 마. 그 증상만은 다 떠나는 게 옳은 거야. 예. 그래 퇴역가이라 해서 물러가는 게 옳다. 여금선장 너희들은 잘 들어라. 지금 너희들은 지금 잘 들어라. 당이어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잘 이렇게 설명하겠다. 사리부리께서 그 얘기를 듣고 사리부리 또 말씀을 주셨죠. 유연생 오직 세존이시여 원나경문이다 원하건대 즐겁게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죠. 불고 사립을 하실 때 부처님께서 또 사립을에게 이르시되 여시묘법을 그래서 여시묘법 봐라. 너희가 여태까지 번뇌망상 탐진치가 있을 때는 너희들이 노력하고 너희들이 뭘 하겠다는 욕심이 생기고 너희가 뭐든지 그냥 정말 참 악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은 모든 일이 경쟁에서 지는 줄 알고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막 이렇게 해서 일을 성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걸 다 떠나가 버리고 순수해지니까 여시묘법이 생긴다. 여시묘법은 이와 같은 정말 참 묘법이라는 일이 너희 앞에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묘법은 뭔가요? 묘법은 여태까지 너희를 정말 잘 되는 것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그러면서 근데 뭐 하려고 하면은 그 항상 가라막던 그 여태까지 그 모든 것들 더 잘 되죠. 막는 게 없으니까 그냥 우리 정말 참 막 달리는 경기하는 사람에게 장애물이 없으면 더 그냥 막 달려갈 수 있죠. 그렇게 뭐 하는 것이 잘 돼. 사업하는 것도 잘 될 것이고 또 자기를 미워하던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 자기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모든 게 다 떠나고 나니까 제일 좋아. 각각이 찾아와서 정말 참 우리 뭘 해드릴까요? 정말 참 이렇게 전부 귀인들이 돼가지고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그냥 얘기만 하시면 내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연들이 그냥 전부 좋은 인연으로 다 바뀌어요. 귀인으로 다 바뀌어요. 사람들이. 모든 짐승도 그렇고. 짐승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를 기르면 소가 새끼를 잘 낳고 더군다나 한 마리 낳던 소가 2마리씩 낳고 쌍둥이를 낳고 닭을 기르면 닭이 알을 잘 낳아가지고 알이 그냥 막 인력 쌓이게 되고 모든 게 전부 이렇게 정말 참 아주 모든 번식이 잘 된단 말이에요. 이렇지 사업을 하면 사업이 또 잘 돼서 가로막는 사람 없이 돈도 자금도 잘 돌아가고 모든 것이 다 인연도 잘 맺어져서 뭐든지 어디 가서 하면은 다 그냥 인가 받을 때는 도장 다 그냥 잘 찍어줘서 역시 모두 허가가 잘 나고 이와 같이 그 탐진치, 번뇌, 망상, 탐진치가 있을 때는 그렇게 모든 것이 세상 사는 게 어려웠었는데 지금 그게 다 떠나고 나니까 순수해지니까 주의가 전부 부처님들이 도와주는 부처님들이에요. 부처님만 있어요. 그래서 전부 나의 귀인들로 다 변해가지고 나를 도와주고 나의 하는 일을 다 꾸적해서 그것뿐이에요. 머리가 명석하고 아주 정정하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가 그렇게 잘 돼. 공부가 잘 되니까 어떻게 돼? 그냥 모든 거 정말 참 이제 하나 배우면은 10시가 알게 되는. 옛날부터 그렇죠. 하나 배우면은
열을 알게 된다. 이렇게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또 그것뿐인가? 모든 일들이 그냥 집안의 뭐 일들이 다 잘 풀리고 가족들이 그러고 세상에다 저기 되고 이런 게 묘법이에요. 묘법이 세상이 이루어졌어요. 여신 묘법이 세상이 이루어져서 그대로 더 못 살고 더 정말 참 살 길이 막막할 줄 알았는데 반대로 모든 일이 다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더욱 그렇게 정말 세상에 더 좋은 세상이 됐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바로 이제 묘법이에요. 묘법이 이루어졌어요. 묘한법이. 그렇게 재불열에 신의 설지 하시니 모든 재불열에 재불열에는 뭐예요? 옛날부터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던 그 생활의 모든 그 모습이 그대로 연결 내려오죠. 할아버지가 계셔서 할아버지가 알고 계시는 거 또 아버지에게 전해줘서 아버지가 또 받아서 그걸 또 이끌어 내려오고 아버지 하는 것도 손자한테 또 이렇게 또 해서 손자가 또 역시 그걸 이어받아서 내려와서 또 대를 이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을 열애라 그렇게 하죠. 우리 사람은 사람대로 열애가 있고 짐승은 짐승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아가씨나무는 아가씨나무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그렇게 옛날에 조상이나 지금이 있는 그 모습이나 똑같죠. 우는 소리 들으면은 아 정말 참 천년 전에 닭 우는 소리에 지금도 똑같죠. 닭 우는 소리 개 멍멍하는 소리에 뭐 만년 전에 개도 역시 멍멍하고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소도 그러고 이런 것을 보면 그게 열애예요. 열애를 전해내는 거예요. 그대로 까마귀가 지금도 옛날에 수천 년 전에 까마귀도 깍깍하고 그렇고 지금도 새끼들 낳아서 크면 깍깍하고 그러죠. 이게 전부 열애로 전해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신의 설지하시니 여우담바라 시련이다 그랬어요. 신의 설지 그 때가 돼야 때마다 다 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하죠. 1년 12달이 있지만은 봄이 돼야 꽃이 피고 싹이 나오고 잎이 피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진짜 열매를 맺죠. 꽃이 피어요. 꽃이 그래 여름에 꽃 피는 거는 여름이 와야 꽃이 피고 봄에 피는 꽃은 봄이 와야 봄이 펴요. 한 번 지고 나면 그 해는 안 피죠 꽃이. 또 가을에 피는 꽃은 국화는 가을이 돼야 찬바람이 나야 또 꽃을 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때가 한때 그렇게 되는 것이지 때가 한때 지 때가 오지 않으면 절대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게 신의 설제예요. 신의 설제 때가 있어야만이 꼭 이루어지는 거. 때에 맞춰서 그게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아무리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수천 년, 수만 년을 내려온 그 열애들이지만은 그 법칙을 어긴 것은 없어요. 아니, 진달래가 봄에 피고, 개나리가 피는 거, 이런 거는 살구꽃 피고, 옥사꽃 피는 건 봄에 피는 거예요. 봄이 아니면 억만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그대로 되죠. 이래서 신의 설지에 그게. 여우담바라 시련이라. 우담바라는 천년에 한 번 핀다는 꽃이에요. 천년이 돼야 꽃을 한 번 펴요. 천년이 돼야. 그러니까 천년이 돼야 한 번 폈으면 다음 또 천년이 돼야 꽃을 펴요. 이게 그 때가 되지 않으면 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 너희가 오늘 기도했다고 해서 그 기도하고 부처님에게 소망을 빌고 원하고 발언을 했다 해서 오늘 했으면 내일 당장 이루어지는 것을 아닌 것을 그거는 다 때가 있는 것이다. 그것도 기도한 것도 열매 맺는 때가 있고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거니까 각자 그 때 기다려서 열심히 할 따름이지 그거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는 사람은 아침에 오이씨를 심어놓고 저녁에 오이를 따겠다는 사람과 똑같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성질 급한 사람이 뭘 결실을 따겠어요. 결실하게 내가 이거 열매를 맺어서 적용했네. 그렇게 정말 참 모든 것이 다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신의 설지다. 여호담과 시련 한때가 돼. 그 천년이 돼야 꽃피는 것과 같이. 예, 그 네가 전부 발언을 하고 부처님을 믿고 기도를 하지만은 오늘 했다고 내일 당장 그게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그런 건 아니다. 이 얘기죠. 때가 됐다. 각자 때가 돼야 그 결실이 꽃피고 또 열매 맺어서 그 열매가 익어야 또 역시 추수할 수 있죠. 그 계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 있으면은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가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겨울이 지나가야 또 봄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도 그와 같이 항상 때가 돌고 하기 때문에 그 때에 맞춰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걸 일러준 거예요. 사리브라, 여등은 당신 불지소수의 언불허망이시다. 사리브라, 너희들은 마땅히 당신 불지소수에 마땅히 믿어라. 믿을 신자 당신 믿어라. 마땅히 믿어라. 불지소수라, 부처님의 이런 말씀은 믿어라. 부처님 말씀 보고는 너희가 들었으면은 경에서 듣던 누구 선생을 통해서 듣던 어떻게 네 스스로 정말 참 도인이 돼서 실상으로 듣던 어떻게 듣던 부처님 말씀을 들었으면 믿어라. 믿으면 언불허망이다. 부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다. 허망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절대 허망하지 않다. 거짓말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진실한 것만 얘기하신 분 부처님이시니까 너희가 그대로 믿고 따르면은 그대로 부처님 말씀 이루어지신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설들지 말고 봄에 꽃 폈는데 여름에 열매 딸라면 딸 수 있습니까? 못 따지. 가을이 돼도 익어야 따죠. 열매는 여줬어도 풋과일 못 먹잖아요. 익어야 돼. 감이 아무리 정말 달고 맛있는 감이지만 홍시가 돼야 달고 맛있지. 그 푸른 감이 있을 때는 뜰고 맛이 없죠. 그렇지. 마찬가지로 때가 돼야 모든 것이 결실을 맺었어도 그 맛을 내고 또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역시 하라고 원하는 기도도 그럴과 같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성들이 하다 보면은 그 때가 되면은 다 이루어지신다. 부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만 믿고 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게 뭔가요? 하늘에 순종하는 거죠. 그거는 너희 마음대로 안 돼. 모든 거는 하늘이 뜻에 따라서 너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 순종만 하면 따라오면은 모든 일은 그대로 꽃 필 때 꽃 피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과일이 익을 땐 익게 해주시고 또 추수할 땐 추수하게 해주시니까 부처님 하늘을 믿고 하늘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따라라. 그걸 말씀해 주신 거죠. 또 우리 중생들은 그럼 하늘이 어디입니까? 저 하늘 쳐다보니 아무 해달별밖에 보이는 거 없고 밤에는 별 보이고 달 보이고 낮에는 해밖에 안 보이고 파란 구름 있는 거. 그런데 하늘에 순종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 무지한 사람은 어떻게 하늘에 무슨 말을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늘은 높은 지역, 높은 곳에 계신 분을 하늘이라 했으면은 이 우리 사람 집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 누굽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의 말씀이 집안에서는 하늘이 되고 또 동네 가면 동네 또 나이 드신 분이 있으니까 거기도 또
나이 드신 분이 하늘이에요. 나보다 나이 드시고 저기 한 분들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아버지가 하늘이고, 이렇게 나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늘이 거기에 순종을 해야 그대로 모든 복을 연결받는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렇죠. 순천자, 하늘의 순천, 그 뜻을 나는 사람 복을 받고, 역천하는 사람들, 하늘의 그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이제 화를 받죠. 그래서 역시 정말 참 우리 집안에서도 집안이 잘 되려면은 할아버지가 아무리 무식하고 할아버지가 정말 아무것도 세상을 몰라도 인생을 제일 많이 살고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뜻을 따르고 하면은 아무리 손자가 아들이 뭐 현대 교육을 받아서 박사 학위를 2개, 3개 뭐 따고 뭐 모든 것이 뭐 첨단 과학을 뭐 많이 알고 그렇다 해도 그런 면에서는 또 할아버지가 잘 알지만은 그렇다고 할아버지 무시해버리면 그 집안 엉망돼버려요. 콩가루 집안 돼버려요. 일이 막혀요. 안 돼. 그래서 할아버지의 말씀을 예 맞습니다 하고 받들어 모시고 그분을 저 하늘처럼 이렇게 위해 줄 때 모든 질서는 아무리 박사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자식이나 손자라도 그 일이 집안이 잘 풀려나가지. 그냥 무시하고 아이고 뭘 한다고 뭐 나이만 많이 드셨지 뭘 합니까? 그러면서 그 무시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자손들 다 엉망돼버려. 안 돼요. 길이 막히고 또 사업하는 것도 막히고 자기 집안도 자기 앞길도 막혀서 뭐 부부간에도 그냥 모든 일이 정말 잘 안 되고 자식을 낳으면은 또 뭐 그러기서 자식 낳으면은 그냥 어디 뭐 불구자가 나오지 않으면 정신이 상자 나오고 아니면은 또 역시 좀 몸이 좀 어디 안 좋은 사람 나오고 이러죠. 그래 고민하게 돼요. 이런 것이 전부 순종했느냐 순종 안 했느냐 역천했느냐에 따라서 집안이 이루어지고 집안이 엉망되고 그래요. 그걸 일러주신 거예요. 사리부라 제불 모든 부처님의 수의설법은 의신 아니니라. 모든 부처님의 수의설법 그때에 맞춰서 사실은 때에 따라서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그게 맞춰서 다 이루어진 모든 그 역사는 의치는 아무리 너희가 그것을 뜻을 찾아봐도 이해할 수 없다. 생각을 아무리 그래 해도 이해할 수 없느니라. 이거예요. 자연법계에서 부처님이 다 해놓으신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우리가 병이 났었으면은 무슨 약을 먹었는데 어떻게 하면서 그 약이 어떻게 작용해서 병이 났었다는 걸 우리가 얘기 알 수가 있어요, 없죠? 우리 밥을 먹고서 기운이 내가지고 일을 하지만은 밥이 먹었는데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떻게 이루어져가지고 내가 이 힘을 내고 이렇게 이제 모든 걸 하느냐. 지혜가 일어나고 막 하는데 그게 밥에 먹은 건 밥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혜를 쓰는 사람 지혜가 많이 일어나고 힘을 쓰는 사람은 힘이 많이 일어나고 막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알라고 해본들 알 수가 없다. 그거예요. 소위자 왜냐하면은 아이무수 방편과 종종 비원사로 연설제법보니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뭐죠? 무부 지역 고객이만 남은 거예요. 순유 정신. 그러니까 이제 번뇌망상 탐진치가 나타나가버리고 순수하고 착한 모습 그 정말 아름다운 모습만이 가지고 살다 보니까 부처님이 전부가 세상이 전부 부처님으로 그렇게 부처님이 함께 하셔서 전부 모든 일에 막히는 것 없이 잘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지는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우리는 부처님적인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이니까 그대로 하늘의 뜻을 순종하고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결국 무수방편이 이루어져요. 무수방편이 어떤 건데요?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모난 자리는 부처님의 그 모난 방편으로다가 다 막아서 원을 만들어준다. 우리가 옛날에도 성경에 그랬죠.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그랬어. 모난 거는 정을 맞아서 그걸 깨버리죠. 역시 마찬가지로 방편은 그대로 그 방편은 짝이 되어 있어. 방편. 원이 되어 있지 않고 방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짝이 이루어져서 그대로 그걸 맡기면 원이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어떤 너희 무수 방편은 그 부처님께서 네가 원하는 자가 뭔지를 알아서 거기에 원을 만들어 전부 방편을 갖다가 맞춰가지고 그래서 둥근 원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게 없죠. 다 부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예 무슨 방편으로다가 종종 인연, 가지가지 인연,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인연들이 다 같이 이렇게 모여야 일이 다 되죠. 혼자서는 일상 살 수 없으니까. 역시 그래요. 전부 귀인들이 돼가지고 나를 도우러 전부 인연이 이렇게 찾아와서 내가 정말 참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서 다 이렇게 해주니까 종종 인연, 가지가지 인연들이 전부 그냥 거기에 내가 하는 일마다 다 거기에 맞는 그러한 인연들이 전부 찾아와서 도와주고 이러니까 일이 얼마나 잘 이루어져요. 그런 인연들이 여태까지 그전에는 그냥 나 잘났다 할 때 증서만일 때는 전부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한 사람도 나를 좋다는 사람 없고 오직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만 가득하던 그 세상이 이제는 어디 가든지 전부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꽉 찼고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짜요. 그게 종종 인연이에요. 비원사로. 비원사는 뭐예요? 비원사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역사를 쭉 보면서 내가 오늘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비원사라 해요. 옛날에 어느 나라는 어떻게 왕이 어떻게 정치를 해서 국민들이 정말 참 아주 왕을 받들어 모시고 참 태평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살기가 좋았고 어느 나라는 맨날 싸움만 하고 그냥 시끄럽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못 살겠다 하고 막 이렇게 왕을 원망하고 황후 같은 그런 초나라가 사면초가가 돼서 바로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죠. 천자가 될 사람이. 예. 이런 얘기를 그건 어떻게 정말 왕의 정치를 해서 그렇고 어느 누구는 어떻게 했고 우리 2조 500년만 봐도 거기에서 연산군과 같은 사람의 분이라는 그런 폭군이 있었고 그렇죠. 예. 또 정말 참 훌륭한 정말 우리 세종대왕을 갖다가 대왕이라고 하는 그 많지 않죠. 용조대왕, 세종대왕 그러죠. 예, 대왕을 붙이는 장수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예, 이런 역사를 쭉 알아요. 그때는 어느 누가 어떻게 해서 그 나라는 정말 잘 이렇게 국민들이 정말 참 잘 행복하게 살고 태평가를 불렀고 어느 나라는 맨날 그 왕이 빨리 죽기를 바라고 그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고 국민들이 그런 역사를 쭉 보면 우리 현실에 사는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집안은 가족이 정말 참 하나가 돼서 잘 이렇게 조상들 맡들어 벗들어 모시고 정말 시사제신 잘 지내면서 자손들이 잘 이렇게 번식하고 모든 게 잘 이루어져 나가고 이러는데 어느 집안은 콩가루가 돼서 그냥 막 다 흩어져 가지고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조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외톨로만 그냥 객지로 떠돌면서 살고 이런 것들을 볼 적에 과연 나는 지금 내가 할 일은 이런 것들을 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가 하는 것이 분별이 되는 것을 비유언사라.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비유는 선택. 내가 선택으로 해서 정말 참 그 나쁜 거 선택하면 안 되겠죠. 거기서 좋은 거 선택해서 자기가 앞으로 집안도 잘 가꾸고 간추리고 잘 번창하게 만들고 나라도 융성하게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비유언사라. 연설제법원이 연설제법
그 연설제법은 그대로 그 살아가는 것이 변동이 없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간 연설제법이에요. 연설에서 제법으로 모든 그 지금까지 살아온 법이 그 좋은 법이면은 그대로 거기에는 연결되나 집안이 저기 되면 잘 돼서 어디가 뭐 정말 참 누구한테 그 악한 소리 안 듣고 돈 뜯기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모든 거 정말 참 잘 이루어져서 예. 온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어울려서 같이 살고 정말 참 옛날 문왕도 그랬죠. 내과에 가면 고기들이 그냥 좋아서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반기고 들에 가면은 모든 곤충들이 반기고 저 산에 가면 산에 모든 노루 사슴들이 반기고 막 이러면서 혹은 자기들 잡아 죽이지 않으니까 모든 자기들이 필요한 거를 다 얘기해 주니까 그죠? 그 짐승동도 알고 동물동도 알고 그렇게 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위 환경이 그렇게 자기를 정말 참 반기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렇게 함께 즐길 때 그게 즐거운 것이다. 혼자 즐기는 건 즐기는 게 아니다. 이게 얘기가 있죠. 그런 이제 15번, 2법은 비사량 분별 지서 능해요. 그랬어요. 예, 이 법은 비사량 분별 지서 능해라. 내가 아무리 분별해서 생각을 해도 그거를 해결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2법, 10법이다. 이거 15번. 2법은. 이건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것은 내가 중생의 입장에서 그 분별해서 생각해내고 해결하려고 해본들 그건 안 되는 것이다. 15번. 유유재불이라서 내능지지라. 오직 부처님 모든 부처님들이 있어서 그저 도와주신 것을 감사할 따름이다. 그게 내가 나를 뭘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뭘 잘해서 도와주신 거라고 생각할 거를 나는 지금 고객님만 남아있으니까 순유정신이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늘 함께 하셨다. 이런 것을 해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 것을 부처님께 감사할 따름이지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는 그전에는 내가 노력해야 모든 것은 내 주먹에 있어. 내가 노력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 내가 노력해야 내 먹을 거 생기고 내가 이 힘을 써야 뭐 일이 되지. 그러면서 자기를 갖다 정상만이 돼서 살아오던 나인데 지금은 오로지 하늘에 순종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오니까 전부 부처님이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때에 맞춰서. 지금 여기를 또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시간이 좀 갑니다. 요건 그런데 요거만이 또 별도로 말씀드리기가 좀 저기해서 여기에 이제 소위자 왜냐하면은 이렇게 또 이제 말이 연결돼요. 제불세존은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는 유의 1대사 인연고로 출연하셔야 한다. 유의 오직 1대사 그건 1대사 2년은 우리 중생들이 전부 2년 맺어서 살죠. 혼자서는 못 살아요. 그래서 그 2년을 맺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시는 것이 세존이시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 중생들이 더 정말 참 건강하고 또 평화롭고 또 만족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게 부처님이시다. 이거 얘기예요. 제불 소이자오. 왜냐하면은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는 오직 유의 1대사 2년으로 출연하셔 하신다. 사리부라 운하명 어떻게 제불 세존께서 유의 1대사 2년고로 출연하셔 하시냐. 사리부라 어떤 이름으로 제불 세존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 유의 오직 1대사 2년고로 출연해서 하신다고 했단 말이냐. 본방 얘기했죠. 그것은 제불 세존되는 모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용령 중생으로 개불지견 여기서
개불지견이 나와요. 개불지견으로 사득청정으로 출연하셔야 한다. 개불지견, 여기서 개불지견이라 그러면은 부처님의 그 지혜를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여기서 어떤 것이냐 하면은 개불지견. 개불지견은 자기가 조상 때부터 조상들이 잘 착하게 살아서 잘 착하게 사니까 자기 악을 가르치질 않았어. 자기 후손들한테 손자나 저기한테 아들이나 손자들한테 악을 가르치지 않아. 그래서 그 조상이 착하니까 그 자손들도 참 착하게 살아요. 악을 몰라. 이렇게 착하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누가 부처님께서 벌써 다 정말 참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그래 너희는 그렇게 착하게 사니까 조상의 그 덕을 받아서 금생에는 이런 일을 하면서 너는 살아라 하고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에 정말 삶의 낙을 누릴 수 있는 걸 다 준비해 놓은 게 누구? 부처님 제불세존께서 다 해놓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저기를 이미 본인들이 노력하지 하기 전에 부처님이 그 일을 다 미리 준비해 놓고 그 일을 거기에서 살도록 이렇게 장만해 주셨다 하는 게 개불지견이에요. 개불지견 부처님의 지혜를 그게 정말 참 그렇게 열어주셨다. 그죠? 쉽게 얘기하면은 개불지견. 어디 정말 참 자기는 생각지 않았는데 모든 일이 잘 이루어졌어. 그리고 자기가 또 그걸 써먹을 수 있는 지혜가 이루어져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개불지견에서 이제 저 스승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저 강릉부사로 가 있는 허미수 강릉부사가 있을 때 그 생질 참 처가의 조카죠. 어렵게 살다가 그 허미수한테 그 삼촌이 외삼촌이 강릉부사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좀 돈 좀 얻어다가 좀 부모님들 공양하려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서 허미수 좀 만나보고 오느라 해서 그 조카가 생일이 찾아갔어요. 근데 그냥 놔두는 거야. 밥을 먹었고 그렇게 하고 뭐라고 얘기도 안 하고 며칠 동안. 그런데 나중에 할 수 없이 생일이 무슨 삼촌 저희가 이제 오늘 내려가겠습니다. 집에 가버릴 겁니다. 하니까 그래 그러나 이제 강릉에 가자. 한번 구경하고 강릉 경포대에 가서 구경하고 가거라. 그래서 경포대에 가니까 그 바닷가 돌이 전부 조약돌이 새까만 돌인데 네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가져가거라. 그러니까 이 생질은 조카는 오삼촌이 돈을 좀 주고 쌀을 좀 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돈을 줘서 쌀을 사 먹게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저 바닷가에 그 널려있는 그 돌 새까만 돌 그거 하나 집어가라고 하니까 참 괘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조그만 걸 하나 주머니에다 넣고 그래도 그걸 순종 안 할 수 없어서 그걸 하나 집어넣고서는 집에 간 거예요. 그럼 가거라. 그래서 인사하고 갔는데 집에 가서 그걸 내놓으니까 그게 오금이라는 거예요. 까만 금. 까마롭죠. 오금이 지금 우리 이제 금보다 더 비싸대요. 우리 아직까지 오금을 못 봤는데 더 비싸서 그게 좀 큰 걸 가져왔더라면은 그거 정말 참 몇 년 사는 그러한 재물이 될 텐데 그거 자기의 분수가 작으니까 그 조그만 걸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달 먹을 거 그냥 이렇게 그게 안 됐다 그거 팔아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개불지견은 그와 같이 도가 이루어진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 이게 개불지견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분지에 맞춰서 살게 해주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개불지견이다.
사득청정구로 출연하세. 그렇게 해서 그런 인연 맺어서 세상을 더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인연을 맺어 욕시중생의 불지지견으로 출연하셨다. 또 그 다음에는 불지지견. 불지라면은 부처님을 정말 참 바로 부처님에게 하는 건데, 역시 이거는 바로 정말 참 자기가 지금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금방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번뇌망상 탐진치로 꽉 차서 증상만 있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하늘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지지견이 이루어져요. 불지지견은 뭐냐 하면은, 불지지견은 부처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참 자기가 착하게 살고 이렇게 됐는데, 한 분은 정말 참 불지지견 부처님께서 이제 꿈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야, 이 녀석아, 넌 왜 그렇게 산에 가서 산지골을 사면은 좀 잘 살 텐데 왜 그렇게 놀고만 있어? 하면서 꿈에 나와서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대동아전쟁 당시 때 역시 일본 사람은 들어오고 이 중국 사람이 여기 나와서 살다가 중국 사람들은 이제 이 견치돌을 갖다 뚜벌이 쌓거나 또는 이제 방죽을 쌀 때 쓰는 그 돌들을 견치돌이라 해요. 지금 담 싸는 데 쓰는 거지만 그냥 송 싸는 데 쓰고 이런 것도 견치돌이 하는데, 그 돌들을 잔뜩 인왕산 그 골짜기에서 돌이 많으니까 그 돌을 그냥 전체를 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산대비처럼 쌓아놨는데, 일본 놈이 오니까 도망가야 돼. 일본 놈은 중국 사람이라면 그냥 막 보기만 하면 죽이니까요. 일본 놈 만나지 않기 위해서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노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니까, 지금 어쩜 우리 갈 노자만 해주면 여기 갖고는 돈 다 줄 테니까 노자만 해달라고 하는데, 노자가 얼마나 일원이라고 하더래요. 옛날 돈이 일원에 아마 중국을 넘어가는 노자인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친구를 만나니까 친구가, 야, 자네 웬일인가, 오늘 뭐 요새 좀 어렵다면서 내가 한 1원 줄 테니까 좀 쌀이나 사다 놓고 뭘 해보도록 하소. 그러면서 1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원 가지고 가서 중국 사람한테서 그 돌을 인수를 받고 중국 사람 다 들어간 뒤에 그 돈이 가지고 그 돌이 그냥 가지고 굉장히 값이 나가가지고 그 돌을 팔아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불지지견 부처님께서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착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려주시지. 그 정말 참 못 사는 걸 보고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앞으로 이제 그렇게 돌을 팔아서 큰 부자로서 살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출연하셨다. 이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인연을 맺어준 거죠. 그래서 착한 사람들한테는 꼭 인연을 맺어줘서 그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여기에서 용용중생으로 하여금, 중생들로 하여금 오불지견으로 출연하세요. 오불지견. 여기에 이제 오불지견이라고 하는 거는 깨달을 오자예요. 신방변에다가 나오자를 했죠. 깨달을 오자. 부처님 지혜를 깨달아 보인다. 알게 해서 깨닫게 해 보인다는 것이 오불지견인데, 오불지견은 자기가 그렇게 착하게 살고 착하게 그렇게 순수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오불지견 그렇게 일어나게 해줘요. 오불지견이 뭐냐면 자기가 내가 뭘 하면은 잘 되겠다, 안 되겠다, 뭐를 하면은 돈 벌겠다, 안 벌겠다, 이걸 바로 생각하고 바로 알 수 있도록 그 머리에 그 아르마디를 그렇게 밝게 판단해서 할 수 있게 해가지고 그걸로 하면은
그냥 어디 지나가다 누구 얘기를 듣고 딱 봤는데 아 저걸 하면은 돈 벌겠다. 저 얘기가 진짜 맞다. 저렇게 하면 돈 벌겠다. 또 어디 가다가 어느 땅 같은 거 아주 쓸모없는 땅인데도 아, 저 땅을 사면은 저게 또 앞으로 정말 참 어떻게 좋은 때가 오겠다. 뭐 이런 거를 깨닫고 그 정말 싸구려 땅을 하나 사는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갑자기 그냥 그 땅이 금싸라기가 돼서 그냥 거기 또 살게 된다던가 뭐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로 모든 걸 지가 하면 될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하면 그게 그대로 맞아 들어가서 그냥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오불지견이라고 오불지견. 그래서 오불지견이라고 그런 인연을 맺게 해주시는 위해서 우리 부처님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용용중생으로 이뿔지견도로 출연하셔야 한다. 이뿔지견 부처님 들어가게 들어가서 알게 하는 거다. 요거는 우리가 정말 참 부처님께서 그냥 그 순수하고 착한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고 그냥 와서 얘기 알아듣지 못하니까 꿈에 나타나서 꿈으로 현몽을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뭘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정말 일러줘 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마치 꿈에서 듣고 어떤 뭐 정말 참 그 꿈 얘기를 해서 정말 참 실질적으로 그걸 하면은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예.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정말 참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모든 것이 잘 분별해가지고 얘기해서 그 부처님이 그렇게 꿈에서 현몽을 잘 해주시는 이런 꿈을 꾸고 그렇게 하고 그대로 그걸 행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크게 이제 성공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이뿔지견이라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볼 때 지금 사지견을 얘기했어요. 거기서 실지와 우리 양족전이라고 하죠. 부처님을 양족전 이렇게 세존 양족전 하는데 양족전은 실지와 본지를 얘기해요. 여기에서 사지견 중에서 오불지견은 바로 깨달을 자 이거는 나의 실지에 해당하는 오불지견이고 번지에 해당하는 것이 또 네 가지 개불지견, 불지지견, 이불지견 요거는 세 개는 번지에 해당돼요. 그래서 실지는 번지보다 힘이 약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지와 본지를 하는 걸 양족전이다 해서 우리 부처님을 정말 참 그 인연 실지 인연을 맺어줄 사람은 실지 인연을 맺어주고 본지 인연을 맺어줄 사람은 본지 인연을 맺어서 이 세상에서 더욱 건강하고 더욱 번창하고 아주 화목하게 잘 살 수 있는 이런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부처님은 오셨다. 이 얘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